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홀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금요일 날 이곳에 나올 때마다 단에 설 때마다 누가 나오셨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자리에 혼자만 오시면 안 되겠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옆에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을 세우듯이 여러분 옆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힘이 있는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 함께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한 가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 집 떠난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져 줬어요. 그냥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분명히 붙잡아지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 만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크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징크스, 나에게는 이런 징크스가 있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어떤 불행이나 어려운 일, 또 겪어봤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때의 상황들을 사람들이 떠올려 보면서 그런 일은 좀 다시는 안 경험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보려고 어떤 일들을 좀 합니다. 또 좋은 일들이 벌어졌던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 좋은 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어떤 루틴을 잘 붙잡으려고 신경을 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심리적인 자기 암시라고도 합니다. 불안한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든 통제해보고 싶은 마음에 징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그런 미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 자녀들에게 미역국 먹이세요, 안 먹이세요? 이상한 또 우리나라의 그런 생각이 있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자녀들에게 옛날 어르신들이 미역국을 안 먹였다고 그래요. 시험 때 머리 안 감는 분 계십니까? 공부했던 거 다 씻겨져 내린다고?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가 게임을 이겼을 때 루틴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스포츠 감독 중에는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계속 이겨요. 그래서 그 옷을 안 갈아입는데요. 웬만하면 갈아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염을 안 깎았더니 우리 팀이 계속 이기네. 수염을 계속 길러갑니다. 이기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붙잡아 봐야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네? 그러면 요건 자꾸 어떻게든 피해 봐야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는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좋은 일만 이어졌으면 해서 어떤 습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도하심을 갈망했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지혜와 분별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시작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론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죽지 않으려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 조심해야 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불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을 준비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 불에 휩싸여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 죽지 않으려거든. 그러면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때 주의할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론의 마음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인간적으로는 아마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이란 말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전하기가 어렵고 또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였기 때문에 모세는 전해야 했고 아론은 그 말씀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진리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쉽지 않아요. 전해야 돼요. 쉽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어려워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감정과 우리의 정서상 전하기가 좀 껄끄럽고 힘들어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아론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 아론이 어떻게 인간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선하심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이렇게 보면 거룩하게 잘 준비하고 나아가면 될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곳에 혼자 가봐야 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이후라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 거기에 처음 가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외국에 처음으로 가는데 거기에 처음 가는 도시, 공항에 혼자 가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도 처음 간 낯선 도시에 공항에 처음 내려서 혼자 모든 것을 찾아가야 한다. 걱정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사람과 같이 간다면 좀 마음이 놓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그곳에 혼자 외국 그 도시 공항에 혼자 내리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나를 맞이하러 나온다고 약속을 너무나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걱정이 안 되죠,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따라 그냥 새로운 곳을 즐기고 함께 돌아다니면 되죠.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론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사실은 그냥 편하게 풀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론이 서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육신의 죽음에 온통 초점이 맞춰집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죽냐 사냐의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거룩한 삶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뵙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은 뒷전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조건이 너무 높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합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룩한 삶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저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거룩한 삶과 이런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제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 막 들어가서요, 직장에 적응해야 돼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 처음이라 그러면 직장 처음 좀 지나면 나지나 그러지 않죠. 역할이 더 커지죠.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힘이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언제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언제 거룩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삶의 형편은 다 어렵고 힘들고 신경 쓸 거 많아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주의 사랑과 공의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겠다는 얘기예요. 난 거룩하니까 너희도 한번 거룩해 봐. 내가 한번 그냥 지켜볼게. 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의로우신 그 거룩함의 통로로 내어드리면 돼요. 주일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갈급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면 삶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렸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드러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 않다면 많은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고 돌아갔더라도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고 그걸 예배라고 여기며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위로받는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말씀과 예배를 찾아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의 거룩하심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체 종교라는 개념이,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종교사회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대체 종교라는 것입니다. 대강 어떤 의미인지는 좀 어렴풋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종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종교적인 것인데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어떤 신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대체 종교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독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의 그냥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 기독교를 대체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절대자,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기쁨과 감사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광적으로 응원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어떤 사람에게는 대체 종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과 희열을 만끽할 수 있는 어떤 음악 콘서트가 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락 콘서트가 있다. 거기 가서 엄청나게 소리도 지르고 뛰고 마치 어떨 때는 부흥회 같죠. 거기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면서 대체 종교.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명상이나 자기 개발의 노력, 이런 것이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내가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신가? 그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어지면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놓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관한 믿음이 정말 붙잡아지면, 그 은혜에 관하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나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기쁨 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아론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룩함을 아무리 추구해도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이 예배 자리에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아니면 가야 할 길을 못 가요. 지난 몇 주 전에 에스더에 관한 에스더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유대 민족이 겪었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로부터 왕 앞으로 나아가라, 왕 앞으로 나아가 유대 민족의 상황을 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임 당한 것을 알았어요. 에스더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왕의 명령 없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에스더에게 두 가지 그런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거겠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를 향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믿음 생활했다면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자, 생명을 구하는 길이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믿고 담대히 나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받으시고 맞이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마음을 아예 굳히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간 자를 거절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벌하시려고 하시다가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맞이하셨어요.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묵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구하는 완벽한 방법을,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만들어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제를 올려드리기 위한 숫송아지를 준비해라. 번제를 위한 순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혹여나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세요. 정결함을 준비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세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앞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회개 기도는 여러분 죄의 용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로운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세마포 모시로 만든 속옷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아론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말씀의 순서대로 거룩한 옷을 입어라. 사실은 그렇게 번거로운 것 같은데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는 거죠. 이 옷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 몸을 씻고 속옷 입고 또 모시로 만든 겉옷 입고 띠 띠우고 관 쓰고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그런데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삶에 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허락하는 예배이다. 이게 믿어지면 예배는 늘 기쁨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가올 주일이 막 기대되시는 분 계세요? 월요일 아침에 아유 직장 가서 일해야지 어렵지. 아유 어제 지나간 주일이 너무 아쉽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아유 수요일 저녁이 빨리 오면 좋겠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다가 학교에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른 과정으로 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신데 자기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알게 되질 않고 동네 교회에 어떻게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중학교 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고 예배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학생 예배 나가고 선생님에게 예배 또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너 몰랐냐? 학생들 모여서 또 예배한다. 토요 모임이 있다. 그거 다 나갔는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니까 전도사님 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너 수요 예배라는 게 있어. 수요일 저녁에 학교 끝나고 와. 수요 예배 나오. 여러분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시겠죠? 예배 드릴 것도 없냐? 금요 예배. 철야가 있긴 한데 너 학생이어서 좀 쉽지 않을 텐데 철야 예배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전도사님 너 이거는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새벽 예배가 있어. 매일매일 예배 드려. 매일매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놀라운 일까지 했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광주의 그 앞에 교회 앞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캠퍼스 사역이 막 부흥하고 일어날 때 대학에 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고등학교 때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 형 누나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었지만 그 갈망이 놀랍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놀랍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 못 드리는 이유는 수없이 얘기해요. 이래서 어렵고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꼭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신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바꾸세요. 근데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와 갈망할 때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교회사를 보면 한 사람이 주 앞에 거룩히 서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주 앞에 거룩히 서면서 그 나라와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16장 6절에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먼저 개인의 속죄죄.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속죄죄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구원과 직결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주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한 생명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애통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애통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으면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3번이나 뿌리고 그리고 그 젖은 제단 그것 놓고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올려드린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유다 백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순염소 2마리, 순양 하나가 있었어요. 순염소 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또 순양은 번제물로, 백성들을 위한 번제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되게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속죄 제물로 쓰일 2 염소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가져갔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한 염소로 결정을 해요. 근데 백성을 위한 염소를 오늘 말씀의 사실은 아사셀로 바쳐질 염소예요. 이 아사셀로 바쳐질 염소라는 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데, 이 아사셀로 바쳐질 염소는 어떻게 됐느냐? 광야들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떠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멀어져 가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광야들로 홀로 들어가면 그 염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게 하신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죽임당한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또 버려지는 염소를 통해서 죄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신비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죽임당하는 염소가 있었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죄악, 그리고 눌려있는 삶, 그 고난, 이것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오래 전했지만 그냥 한 가지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 옛날부터 주께로 돌아올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지,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나의 삶이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이웃들의 속죄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눈물로 그 죄와 그 삶을 짊어지고 정말로 눈물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다시 오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간구해야겠다, 이 믿음이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처음에 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했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기업, 일터, 자녀,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매화교회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